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아니라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극단적인 대조의 삶을 저희들이 들을 텐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교회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이 에크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요. 이 두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 사람들이란 뜻이죠. 에크가 뭐뭐로부터고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는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이런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공동체지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면은 교회 앞에 무슨 예배당이라고 써놓은 교회를 보실 거예요. 교회라고 쓰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쓴 이유는 건물 자체는 예배당인데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과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높음의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건물 없을 관계없죠. 바닷가 한가운데 배 위에 모여서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상당히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좋건 건물이 안 좋건 상관이 없죠.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각자가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 믿음 공동체 안으로 모여,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멋진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 어디서 뭘 할까요? 우리 길장로님 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교회를 몰랐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서 함께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어떤 그룹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떤 그룹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뭐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60, 70, 80 되고 나면은 이 두 그룹은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젊은 시절부터 쭉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그룹은 건강해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가족이 화평하고요. 의미 있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젊은 시절부터 지내왔던 그 그룹은 많은 문제를 갖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통계에 의한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그룹과 믿지 않는 그룹의 30년, 40년 후의 모습을 통계를 낸 걸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남자인 경우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게 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네,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끄집어내서 불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 바깥의 세상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 믿는 게, 더군다나 주의 종이 된 게,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저는 대박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죽으면 저 천국 갑니다. 100% 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도 저 얻었습니다. 확신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살아온 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시면 상급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구원받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상급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대박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 언젠가 천국에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다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소명,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소명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원래 속해 있었던 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살았던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받은 자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이 소명의 감격에만 빠져서 만약에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그 소명은 반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신 이유는 다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그래서 사명자가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2000년대 초에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계의 지도자들, 한국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내용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능력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권위를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예수님 다 훈련시켜서 제자 삼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소명하셔서 은혜 받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였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바로 소명받은 자, 부름을 받아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는 다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옥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 거대한 교회들, 부자 교회들, 은혜 받은 성도들은 많은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소명받은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옥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소명받은 자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의 트르키예 서쪽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아시아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들러서 복음을 증언하다가 언젠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냥 그가 예수님 몰랐으면은 그냥 이 땅의 사람처럼 살다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뭐 지옥 가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두기고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 옆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이 사람을 대동했고요. 사도 바울이 몇 차례 로마의 가택 연금이나 또는 감옥에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아닌가요? 이런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누구 편에
그곳 골로새나 에베소나 이런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보냈냐면 두기고 이 사람을 편에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낼 때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은 이 두기고는 내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나의 사역의 모든 부분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랑받는 내 형제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표현했어요.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 때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금을 했을 때 구제연금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가져다 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디도서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디도서가 있는데 디도가 목회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내게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고 여기에 있는 두기고를 내가 그곳으로 보내느라. 이 두기고는 지역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꼭 그곳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서 목회를 하라고 보내. 그래서 이 두기고가 여러 곳에서 목회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아 은혜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애제자로서의 삶을 산 것만이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은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것에 편지를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목회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소명받은 은혜와 감동에 빠져서만 산 게 아니라 항상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 곁에서 수족이 되어주고 교회를 방문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사도 바울의 의중과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높은 예수님께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만약에 부름받은 소명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감격과 축복에만 빠져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의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반쪽밖에 안 한 거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우리 살아있는 언약교회 그곳 교회 그 헌당식을 진행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역사도 길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조그마한 공동체지만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 오나요? 세상의 변화는 세상에 있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은혜 받게 하고 훈련 받게 하고 예배 드리고 깨닫고 축복받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너무 비대해졌다. 너무 축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본래 살았던 세상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명자로. 바로 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내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내 사역을 잘 알고 그래서 너희에게 사랑을 전달할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는 그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려면 나이도 젊어야 되고 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능력도 있어야 내가 세상에 가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 있고 나이 젊고 유능한 사람만 세상에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은 걸 우리가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있는 세상에 나의 가정, 직장, 동네,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죠. 거기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녹아져가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의 씨앗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우리 살아있는 언약교회 건축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제 감동이 얼마나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서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나요? 이 받은 걸 나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관계없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전달해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이게 두기고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 너에게 보내었노라. 왜 보냈을까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두기고가 너 가서 좀 도와주고 사역에 힘이 되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누군가를 대사로 보냅니다. 보낼 때 그 보내는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이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믿을 수 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목회지에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말과 삶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는 건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는다는 건 이게 얼마나 영광인가요? 예.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어딘가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사람이 두기고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팔아먹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해요. 같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짐작한데 이 사람이 누굴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는요, 지금의 트르키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는 인구가 20만에서 30만이 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그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 가슴이 여러 개가 달린 풍요로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었냐면 은 있죠. 은으로 녹여서 조각을 합니다. 이 은 장색,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은 장색을 하는 데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서는 딱 보니까 웬 아르테미스에게 그 여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아르테미스 죽은 신이야. 은으로 만들고 뭐 구리로 만들고 이거 다 죽은 신이야. 쓸모가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데미트리우스는 이 아르테미우스 여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서는 아르테미우스가 죽은 신이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이 아르테미우스가 죽은 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장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미트리우스가 돈을 주고 불량배들을, 시장의 잡배들을 불러다가, 야,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를 잡아 죽여라. 이 데미트리우스가 돈으로 사람들을 사가지고서는 불량배를 사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때 사도 바울을 알았던 몇몇 고위 관료들이 이랬다가는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는 몰래 빼돌려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납니다. 이곳이 에베소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곳도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 말은 이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의 소요 사태 때 데메트리스와 함께 이 알렉산더가 함께 구리 세공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만들었던 세공업자였어요. 이 사람 돈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여러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구리 세공업자나 은 세공업자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데메트리스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을 반대한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알렉산더는 아마 먼저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변절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은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로 돈을 벌었는데 이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은 그럼 우상을 버려야 되고, 그러면 자기 직업을 잃게 되면 돈을 잃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변절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이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무엇으로요? 돈으로 사람 삽니다. 돈으로 관리들을 삽니다. 돈으로 불량배들을 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지위나 권력이나 돈이나 법적인 거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은 뭔가요? 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 아닌가요?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때 그 돈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일부러 여기 구리 세공업자라고 한 이야기는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가끔가다 정말 그 잘못된 성도들 가운데 한 유형이 뭐냐면 헌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안 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목사를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헌금 안 하게 되면 교회 사역도 그만두고, 우리 집안이 헌금을 안 하면, 여기에 있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돈으로, 권력으로, 숫자로,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지위로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재산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알렉산더는
그걸 못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 갚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결국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한데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도 디모데야, 너도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주의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교회를 멋지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언하고 도움과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기고를 통해 부름받은 자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재산을, 건강을,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높은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